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후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고 하는 테마로 잠시 짧은 시간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또 예배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죄로 충만한 사람과 세계 속에서 주의 일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선교입니다.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방법은 복음 전도이고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력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맥거브란 박사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맥거브란 박사 역시 선교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버하르트 융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선교를 교회의 심장박동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미쇼데이라고 하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개념은 스위스 신학자였던 칼바르트의 영향으로 스위스 바젤 선교회장 칼 하르텐슈타인이 구체화해서 이론을 정립했고요. 또 1952년도 독일 빌링헨에서 열린 국제 선교 협의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간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쇼데이라고 하는 말이 사회 선교를 뜻하거나 진보적 교단에 국한된 구호처럼 왜곡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의 개념은 칼바르트 또 칼 하르텐스타인 그리고 1952년 빌링겐 대회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요하네스 호켄다에게 기여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선교는 세계의 정의를 추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미쇼데이의 선교적 개념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정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진보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 왔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나아가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선교라는 개념을 교회 안의 개념에서 교회 밖으로 탈출시켰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란 곧 우주적 구원, 골로새서 1장 20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주적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포용적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단순히 믿는 자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하지만 그 실천의 자리는 다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의 확대가 아니라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art of the earth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일본어 구어체에서는 치노하테 땅끝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NIV 번역에 보면 to the ends of the ear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끝을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재미있게도 땅 끝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언제나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도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실 때 there was unto the ends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바울도 역시 땅 끝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각자의 땅 끝이 있다고 말씀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개인이 목적하며 달려가야 할 땅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에는 스페인 로마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교의 종착지였죠.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ends of the world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의미를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각자 자신의 삶의 영역이 그 땅의 끝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선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도 운동의 주역들이 주로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각인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 정의 개념입니다. 예수전도단이죠. 예수전도단 국제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이 국제 CCC 총재인 스티브 더글라스가 먼저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인데요. 경제, 정치, 문화예술, 미디어, 교육, 가정, 그리고 종교가 그것입니다. 일종의 영역 선교의 개념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세븐 마운틴의 변혁의 문제점은 이 7 영역과 가장 꼭대기에 사도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럴 때만 진정한 변혁이 온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놓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미시오데이의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혹은 자신의 전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런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부패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피폐하고 사단으로부터 도적질 당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넘어지고 경쟁과 비인간화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디어는 정말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입니까? 문화예술의 타락한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치는 이념화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국민을 죽였습니다. 경제는 불평등하고 물질 만능의 세계를 만들고 투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니 배제되어도 좋고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사막으로 떠나는 SNF파가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열심당원도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포용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정의 실현의 장소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국한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땅끝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내가 사는 땅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권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땅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력과 그 방향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죠. 세상에는 고등학문과 윤리와 철학이 넘쳐나지만 선교의 나침반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고 또 그 에너지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떠난 우리의 어떤 노력도 무가치합니다. 말씀을 떠난 열심은 정치나 사회운동에 불과한 것이고요. 성령을 떠난 한 사람의 변화와 거듭남은 다만 문화예술 활동과 다름 아닌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도가 넘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고 선교사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사 바울의 성격상 불을 뿜는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적 논쟁은 다만 철학적 논쟁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 소득 없이 아테네를 떠났죠. 그리고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 경험이 약이 된 것일까요? 다음 방문지에서는 여타의 철학적 논쟁에 앞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테네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아테네에서는 많은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거기에서는 영혼의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선교사로서 20년을 넘게 타국에 와서 사역해 본 저의 경험에도 이것은 일치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간습이 다른 이국의 땅에서 내가 자랑하는 그 어떤 지식과 철학과 인간적인 설득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보냄을 받았을 뿐 선교의 도구는 오직 말씀이고 그 동력은 성령이란 사실에 대하여 일말의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이루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동원된 아름다운 사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인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지배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이 땅에 파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선교의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선교의 명령을 받고 있고 이 선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나라 5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